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예배를 위하여 김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신뢰하에서 하나가 되어 위닝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와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국민을 사랑하고 교회와 나라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받는 교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더욱더 영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세계 보고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파키스탄 선교, 필리핀 아카데미,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시채널 등 모든 국내외 선교지를 통하여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선교지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전쟁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많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김남구 김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맑고 공기도 깨끗한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지방으로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데 우리 가실 때 늘 안전 운행하시고 가셔서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또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꼭 예배를 지키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우리 좋은 설을 맞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존직 은퇴식, 저희 교회 항존직이라 함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 오늘 저녁에 귀한 은퇴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40년, 30년, 20년 정말 긴 시간 동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하며 오늘 은퇴식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임명의 소식들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부름받은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해 있는 곳 있다면 꼭 보내주시고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우리 대학부 수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권고해 주십시오. 저희 C채널에서는 요즘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란에 다녀오셔서 페르시아에 대한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회가 나갔는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고 이번 새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들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받아가시고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우리 가정들 모일 때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순서들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닝팀 바울과 디모데 팀워크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위닝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만났던 전도서에 있는 세 겹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세 겹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닝팀의 영성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즉 함께 일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닝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위닝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좀 이렇게 아주 흐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팀을 갖고 이 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함께 일하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많은 팀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라는 팀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절대로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나중에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또 신비한 건 이겁니다. 이런 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 형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 모든 지파의 아버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팀이 또 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일 때가 참 중요한 팀워크가 필요할 때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에 만났던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손발이 잘 맞고 귀하게 동역하는 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훌이 함께 조인을 하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팀워크를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친구의 팀워크도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귀한, 이들처럼 서로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팀이 나옵니다. 바울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팀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실패한 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의 팀워크는 나중에 결렬되고 실패하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팀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이 되어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순교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는 이 디모데와의 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여러 서신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는 당연히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 같으세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후임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에게 다양한 조언들과 굉장히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팀워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에서 디모데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팀에도 중요한 승리의 퍼즐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퍼즐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팀이 승리하는 위닝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위닝 팀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닝 팀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위닝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대단히 늘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닝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닝 팀이 되려면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 어떠한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한 단어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팀워크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지를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서로 심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게다가 이 일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역자를 보내면서 젊은 사역자가 가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역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맡기기에는 정말로 진실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가져오고 너희들을 진실되게 돌봐줄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바울이 디모데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팀워크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팀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다 팀워크입니다. 좋은 팀은 소문이 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팀은 이 팀 좋은 팀이다.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거를 다 아시죠? 네, 아시안컵. 정말 보고 있는 게 힘듭니다. 네. 얼마나 간신히 또 넘어가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고 이런 거에 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극장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골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정말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대표팀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어저께 떨어졌잖아요.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승 후보라고 막 자청하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다들 기분이 이렇게 흐뭇한 것은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막 골 넣고 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긴 건 이긴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팀의 인터뷰를 봐도 그리고 그 분위기를 봐도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갈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랑 싸웠더라. 근데 안 되는 팀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랑 너무 달라졌습니다. 많이 못합니다.
그 팀은 뭐 감독이랑 선수랑 싸웠더라. 이런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구와 손발이 안 맞더라. 얘는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형편없더라. 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팀은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되는 팀은 자꾸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좋은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팀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직 가지도 않은 빌립보에서 이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위닝팀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팀을 좋게 여기고 좋게 말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신뢰가 없는 팀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께 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공정한 게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갖고 서로 부딪혀서 친 다음에 뭐가 먼저 떨어지느냐, 먼저 떨어지는 게 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손이 약간 클럼지하죠. 이게 어색하니까 뭐 이상하게 해서 제가 가서 내가 도와줄게. 아빠 공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첫째한테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아빠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둘째 저희 딸한테 물었죠.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네 아빠 저 믿어요. 그래요. 이제 셋째 저 영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막내들 그런 시기니까요. 어디를 가도 꼭 안 믿는 애가 있어요. 어느 팀에 가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밤에 잘 때 막 지갑을 숨기고 자야 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어디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여선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가 없는 남선교회, 신뢰가 없는 당회, 신뢰가 없는 교회, 신뢰가 없는 목사와 성도의 사이, 신뢰가 없는 곳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죠. 이분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국가 혹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주장합니다. 사회 안에 있는 이 신뢰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충분해야 비용은 줄어들고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죠. 신뢰가 없는 사회는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우리는 그냥 몰고 다니지만 걔네들은 자동차를 잠그는 다른 것들을 만들고 거기다 뭘 붙여야 되고, 신뢰가 없는 나라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이런 단어 쓰지도 않지만 후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보면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 도덕 자본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럼 위닝팀은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신뢰 도덕 자본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힘도 바로 이런 신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과 이 디모데에게서 발견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어떤 곳인지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함이 신뢰를 만들어 간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말씀해 보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 팀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킵니다. 제가 오늘 아시안
아시안컵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 덜 졸리고 그러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연장전을 치르고 승부차기를 하고 또 골도 안 넣고 기다려요. 한참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이렇게 넣고 막, 저는 새벽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해서 안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걸 만약에 저녁에 8시 반에 다른 게임처럼 하게 되면 이거 봐야 되고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팀의 얘기들을 보면은 감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감독 바꿔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감독을 끝까지 믿어주고 가보는 수밖에 없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우선 해야 되는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우승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독이 전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 같은, 이번 아시안컵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우리 선수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4년 뒤 아시안컵이 되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마 이번만이 우리가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우승을 해야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그리고 60년 동안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단순히 이기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만큼은 아시안컵을 차지하겠다는 굉장히 단합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연장전 2번이나 뛰고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뭐라 그래요? 국가대표팀으로 받았으면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옆에 있었으면 너 이런 애가 어딨니? 너 진짜 너 같은 애가 어딨니? 너무너무 우쭈쭈쭈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 선수들이 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4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승을 간다 해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런 정신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열심,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저는 이것만 봐도 볼 거 다 봤다. 너무 훌륭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은 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뜻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디모데만큼은 여전히 뜻을 같이 하여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희를 진실되게 돌봐줄 사람은 이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바울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4장에도 보면은 이런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닝팀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팀이 승리하려면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됨이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뭘 바라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는지, 그냥 돈만 얻어서 가는 것이 목적인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목적인지,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적당하게 하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정말로 이 일과 직장과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냥 어영부영 살고 싶은지, 적당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린아이가 봐도 다 보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진실됨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신뢰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재수 없어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실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디모데의 진실성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어른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뵌 어른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정부나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인데 지금 대학에 계시는데 함께 일한 일이 있어서 몇 번 뵙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 진실되게 나라를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정치인들 중에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의외라는 말이 너무 죄송한 말인데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나면은 늘 나라 걱정을 하시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났을 때 정말로 교회를 진실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정말로 진심을 갖고 행하는 분들 만나면 맨날 남들 욕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모두가 다 진실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굳이 여기에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바울도 약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은 누가 봐도 바울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마저도 진실되지 않으면 결국은 팀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됨이 팀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참 신뢰하는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참 일을 하고 나중에서야 제가 호구였다는 것을, 그런 표현 쓰거든요. 호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 힘들어요. 내 아들아.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둘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이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가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됨이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시든 진실됨을 쌓아가십시오. 억울할 때도, 잘 안 될 때도 진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속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뭐하러 원산지를 속입니까? 멍게가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동해산이라고 써놓고 팔아서 그거 얼마 남기시려고요? 도대체 거기서 뭘 얼마를 남기려고요? 김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온 다음에 충남 보령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를 남기시려고요? 그것으로 잃어버린 진실됨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을 사랑하여 가게 됩니다. 진실되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가 위닝 팀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단과 수고가 신뢰를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동양 사회는 젊은 사람을 부족함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죠. 젊은 사람은 뭐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보다 못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태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리지만 연단받은 사람이야. 이거죠. 훈련받은 사람이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불풀물을 지나서 온전함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도키모스 하면은 바로 들어갔던 금속이 온전함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런 연단의 과정과 수고를 참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내가 파선을 몇 번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하면서 그 많은 수고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수고와 연단이 신뢰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연단 받을 때 그 팀이 하나가 되고 그 팀의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저도 가끔 뭐 여행도 가보고 다양한 곳에 가보게 되면 가서 뭐 아름답고 먹을 거 좋고 사람들 좋고 자연 좋고 그런데 갔다 오면 쉼은 있지만 갔다 와서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끔 단기 선교를 가고 어려운 곳에 가서 막 잘 때 이상한 데서 막 비벼서 자고 막 먹을 거 형편없고 막 토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데 가서 고생하고 오면 왜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동지들이 돼요. 야, 우리 작년에 고생했지. 그러면서 저희 청년대학부 보면은 10년 전에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들이 아직도 그 단톡방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호텔 갔다 와서가 아니에요. 가서 생고생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연단과 수고를 함께한 팀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과 수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참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5장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 약한 거 아는데 너가 몸이 병약하고 자꾸 생기는 그 병이 있지 않냐? 너 위장도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얘기합니다.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 잘 몰라요. 근데 꼭 이런 구절만 꼭 알아요. 그러면 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하면 이제 그러면서 서로 성경 구절로 맞대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약했지만 바울과 함께 했을 때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해군 특공대 네이비 실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 해병대,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부서,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군대보다 몇 값절이나 어려운 그런 부대가 네이비 실입니다. 네이비 실은 반드시 팀원들끼리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하는 신뢰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특공대입니다. 나 혼자 가서 람보처럼 막 기관총 쏘고 이런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격에,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서 반드시 서로를 챙겨줘야 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팀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합격한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 있는 사람들, 남자들 뭐 근육에, 특별히 요즘에는 막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강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육이 울퉁불퉁해서 막 문신이 가득해서 난 이런 훈련쯤은 하고 들어온 애들은 반드시 다 떨어진대요. 스타 애틀릿,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들, 뭐 몇 킬로를 쉽게 뛰고 막 점프를 높이 하고 이런 친구들도 와서 다 떨어진대요. 그럼 누가 통과하느냐 하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애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그 깊숙한 본능을 누르고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물에서 하는 훈련은 공포심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훈련의 자리입니다. 숨을 참을 수 없는데 물 아니에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 공포심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여기서 살아남냐 하면 내 한 몸 건사하고 나만 안 포기하고가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 옆에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디모데는 연약하고 병약해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내게 주신 팀원인 바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본능이 지배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와 다양한 본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신앙과 영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위닝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팀워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만들어내시고 누군가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신뢰의 나라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위닝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하 힘을 주시며 패할 때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쳤던 영혼들이, 모든 세상에 물들었던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심령과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일일이 다 주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위닝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여야의 지도자들과 많은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신뢰를 쌓아가며 위닝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위닝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세계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이번에 설을 맞아서 여러 곳으로 다닐 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성경 봉독한 가정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예배인들의 귀한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까지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성교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저희 안동 성서병원에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올라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서병원에서 24분이 이렇게 25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멀리서 오셨는데 또 평안히 잘 내려가시길. 어디 계세요? 한번 손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싫으시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늘 종종 방문해 주셔서 또 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우리 수원중앙친례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시고 잘 섬겨주시는데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신중희 여사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해가 2번이라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혹시 새해 다짐했던 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이 명절을 새롭게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신뢰하고 축복합니다. 신뢰하고 축복합니다. 신뢰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다들 열심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어디를 가시든지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혼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설날에 내려가실 때는 차에 이렇게 앉으시면 반드시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고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셔서 가셨을 때 얼굴보다 더 기쁜 얼굴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가능하면 또 본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 계신데 없는 것처럼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마치 어디 간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꼭 다 나오셔서 예배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설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하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은총이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